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느헤미야 8장과 9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유다 공동체에 행하신 말씀의 부흥, 기쁨의 회복, 회개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부흥, 기쁨의 회복,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하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것이 간절히 깨달아지고 또 말씀을 더 읽고 싶어지는 말씀의 부흥이 있길, 뿐만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눈물을 뿌리며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 부흥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몰려오게 하시고 많은 교회가 이렇게 인원이 많아지는 것도 부흥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흥은 우리의 내적으로 말씀의 부흥, 기쁨의 회복,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먼저 그런 부흥이 있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부흥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일어나길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신앙이 뜨거워지고 열정적이 된다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을 그리워하며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첫사랑 하니까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시절에 하늘의 새소리, 푸르른 풀잎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그냥 길거리만 지나가고 하늘을 바라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소식이 참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청년부 예배 등등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사모해서 예배를 많이 참석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많이 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뜨거운 감정, 열정적인 마음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첫사랑이 식어가며 수많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짐처럼 여겨지고, 오늘은 좀 쉴까? 힘들다.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어떤 다른 게 있을까? 라면서 좀 예배에 미온적인 태도를 갖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신앙에는 밀물과 썰물이 있습니다. 나의 온 영을 감싸는 부흥의 밀물 사건이 있다면 시간이 흘러 마음에 식어진 신앙의 썰물 시기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 9장 38절과 10장 전체를 본문으로 느헤미야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공동체의 부흥 이후를 지켜주는 언약과 맹세, 공동체의 부흥 이후를 지켜주는 언약과 맹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9장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38절에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견고한 언약. 여기에 쓰인 견고한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멘의 뜻이 그렇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아멘 한다면 내가 그 말씀에 헌신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인간 입장에서 헌심을 다짐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다 공동체가 한 견고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아멘이기도 하지만 자신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는 다짐, 그 헌신을 내포한 겁니다. 견고한 언약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는 바람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 언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겠습니다 라는 그 다짐도 포함되는 겁니다. 38절을 보니까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견고한 언약을 꼭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이름을 서명하고 그리고 아예 그 이름을 인봉까지 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명단이 전해져서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계속 이름이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보게 되죠. 예루살렘 총독인 느헤미야로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이후에 제사장 21명, 레위인 17명, 행정 지도자, 백성의 우두머리 44명까지 도합 84명의 이스라엘 지도자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꼭 지키겠다고 자신의 이름을 사인하고 그것을 파기할 수 없도록 후손 대대로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인봉까지 했습니다. 어떤 결연한 의지가 엿보이죠. 이런 결연한 의지로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언약 앞에 고백합니다. 2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는 어떤 결연한 표정, 몸짓을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견고한 언약을 저주로 맹세까지 합니다. 굉장히 결연한 의지죠. 저주로 맹세까지 하면서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습니다.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기로 맹세했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저주까지 받겠다고 약속했죠. 신명기 28장 46절부터 68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 목록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깼을 때 나오는 저주 목록. 신명기 28장 46절에 말하죠.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그 저주들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으면 모든 것이 풍족해도 기쁨이 없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은 풍족한 것이 아니라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부족한 중에 하나님이 적군을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높고 견고한 성벽을 헐게 되고 형제와 자녀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하죠. 헛수고가. 또 애굽에 있었던 10가지의 재앙이 유다 공동체에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했지만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저주가 나와요. 입에 올리기도 부담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견고하게 맹세합니다. 맹세. 유다 공동체는 이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열망을 언약하고 맹세한 것이죠. 이렇게 아주 비장하게 저주까지도 각오한 이 맹세의 내용을 그 이후에 28절 이후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 10장 30절부터 39절까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내용, 첫 번째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식년에 대한 규례를 지키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을 위한 예물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그 열정이
그 열망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연하게는 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연한 의지, 서약을, 그 마음에 하나님께 서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서약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서약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공동체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서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서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서약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에 교회를 하나 세우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1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대로 자기의 마음에 부딪히는 것들을 지키겠습니다. 그 열정대로 그렇게 서약한 것이죠. 그 서약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서약을 했다면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 서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은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말씀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이렇게 차례차례 살펴볼게요.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한번 보세요.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유다 공동체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맹세를 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국제 결혼을 반대하신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신앙이 다른 사람과의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신앙의 헌신을 내포하는 말입니다. 신명기 7장 3절을 보세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러면서 4절에 그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그 이유를 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고 한 거죠. 출애굽기 34장 16절에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들을 결혼하기 위해서 며느리로 삼고 이방 사람들을 그렇게 사위로 삼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이방신을 섬기게 할까, 그렇게 두려워서 이렇게 한 거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진멸하지 않고 그들의 아들을 딸과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들의 아들을 딸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음란하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하죠. 고린도서 6장 11절에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마라. 그 말씀 보여주세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 성경은 신앙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신앙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하지만 몇몇 청년들은 에이, 목사님 전도하면 되잖아요, 제가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을 만나 전도할 수 있죠. 그런데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면 먼저 각오를 해야 돼요. 선교사로서의 각오를 하고 선교사로서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그렇게 결혼해서 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선 선교사의 각오가 필요해요. 영적인 가족과 떨어져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고난과 선교지에서 홀로 떨어져서 신앙으로 살아내야 하는 외로움을 모두 이기고 선교사의 마음으로 결혼해야만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어요. 만약 이런 선교사님으로서 마음이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10중 8구는 자기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 아내와 같아지게 됩니다. 에이, 주일에 주일에 교회 가지 말고 여행 가자. 한두 번은 거부하죠. 그러다가 1년, 2년 지나면 주일에 교회 가지 말고 여행을 갑니다. 또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를 위해서 여행을 가죠. 이번 11조는 부모님 병원비로 드리자. 초반에는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 11조를 드리죠. 그러다가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이번 달에는 돈이 부족해. 부모님 병원비도 드려야 되고 11조로 드려. 그러면 그렇게 하죠. 아이가 아픈데 어떻게 예배 드리러 갈 수 있냐? 아이 좀 돌봐. 그러면 아이를 돌보게 되고 이런 말에 영향을 점점 받으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 믿는 사람과의 결혼을 극구 반대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포로에서 풀려난 유다 백성들에게 그곳에 뿌리 내리고 잘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은 굉장한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도 예루살렘에 이제 정착해야 되는데,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정착해야 되는데 딸들을 다른 족장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고 또 아들을 안정된 집안의 이방 사람을 며느리로 맞으면 예루살렘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을 거였어요. 조건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고 이득인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와 같이 유다 공동체의 문제가 오늘날 한국에 사는 신앙인의 문제처럼 보이기도 해요. 조건을 보면서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모습이 오늘날의 한국에 사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보다 조건이 좋은 사람과 결혼하면 가정이 훨씬 안정되고 이득인 것처럼 보이죠. 학벌, 재산 수준, 직장, 집안, 또 얼굴이 예뻐야 되고 얼굴이 잘생겨야 되고 몸 꽝보다는 몸 짱이 좋고 이런 조건들을 보면서 자신도 안정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신앙의 우선순위를 저기 뒤에 밀어두는 거죠. 얼굴 먼저 보고 집안 보고 학벌 보고 재산 보고 직장 보고 그 다음에 저 멀리 신앙을 보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예 제가 전도하면 되잖아요. 제가 전도하면 되잖아요. 정작 신앙보다 다른 조건을 보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고 그러면 10중 8구 이런 이야기한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신앙을 떠나더라고요. 부흥을 경험한 후 우리 신앙을 지켜주는 것은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헌신과 맹세입니다. 저는 정말 바라요. 우리 청년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지만 이 다음 세대가 나중에 배우자를 나중에 저에게 소개해주는 날이 오겠죠. 목사님 남자친구예요, 여자친구예요, 소개해주는 날이 오겠죠. 그때 이제 목사님 남자친구와 새벽 예배를 같이 다녀요. 남자친구가 새벽에 저를 태우러 와요. 목사님 요즘에 큐티하면서 여자친구와 큐티를 나눔을 하는데 놀랍도록 우리 둘에게 주시는 말씀이 정말 놀라워요. 이런 간증들이 들려오길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조건을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조건을 맞춰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는 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청년들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과 만나길 저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유다 공동체가 맹세한 두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헌신이었습니다.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31절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유다 백성들은 안식일에 시장에서 곡물이나 물품을 구입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고 맹세하죠. 사실 이렇게 맹세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거예요. 당시 유다 백성들은 포로에서 이제 막 풀려나서 정착을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이 어디 있어요? 하루를 25시간 일해도 부족한, 빨리 일하고 빨리 어떤 자본을 그렇게 쌓아놔야 가족을 건사하고 안정적인 기반을 닦을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주변에 많은 이방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일하고 안식일에도 시장이 성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고 그 주요 거래처 사람들과 거래를 해야 빨리 안정이 되죠. 근데 유다 백성들은 이런 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이방 사람들과 협력한 일에 안식일에 자기는 일을 안 하겠다. 주요 거래처와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물품을 팔지라도 일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다 공동체는 안식년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7제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고 합니다. 당시는 농경사회였습니다. 한 해 땅을 놀린다, 한 해 땅을 쉬게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기 농사를 접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해 농사를 하지 않겠다. 농사가 주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한 해 농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남은 한 해를, 남은 기간을 먹고 살지 않겠다. 그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인 거죠. 한 해 한 해 곡식을 추수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1년간 땅을 수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안식년 전년도에 2배의 풍년이 있거나 아니면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있거나 아니면 안식년에 빚을 지고 살아도 이후에 다 갚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1년 농사를 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믿음의 도전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일에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은 이런 생각에 저항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너 다른 사람 다 일하잖아. 다른 사람 다 일하는데 너는 일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다른 사람은 다 주일에 공부하고 어떤 걸 하는데 너는 안 하면 어떡하냐. 그런 것들에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책임집니다. 라고 세상에 포고하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은 나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저항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일에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 주일에도 걱정과 고민으로 쉬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쉬면 내일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이 있는 거고, 오늘 내가 쉬면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질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마가복음 2장 28절에서는 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느끼는 모든 걱정과 염려,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가지고 무덤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책임져 줄게,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주 좋은 아버지와 관계를 맺게 해주세요. 이런 좋은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새를 봐라.
수고하지도 아니한다. 저 땅에 핀 그 들꽃을 봐라. 저들이 어떤 수고를 하냐. 그러면서 먹이고 입히겠다고 좋은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주일에 안식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좋은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일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친밀하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자비,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생각이 커지고 명료해지게 됩니다. 토요일까지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겠지만 주일에 그 선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자비로 그 문제들이 점점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내 염려를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 드리면서 내 염려가 사라지며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세상의 짐이 버겁게 느껴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리고 선하신 아버지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댄 앨런더라는 학자는 안식이라는 책을 통해서 말하는데요, 안식일은 일손을 놓고 그냥 쉬는 날이 아니다.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 힘을 비축하면서 쉬는 날도 아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소극적으로 스스로 내가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인지를 더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간증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렇게 역사하셨으니까 내 삶에도 역사하실 거야 라면서 그 믿음이 날로 성장해 가는 것, 안식일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세상에서의 스트레스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주일 안식일을 함께 보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평안과 자유와 은혜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주일을 함께 보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식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유다 공동체가 맹세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을 위한 예물을 드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2절과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32절과 39절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39절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와 그릇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32절에는 스스로 정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전을 위해 쓰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39절에는 유다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며 헌신을 맹세하죠. 32절과 39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의 전입니다. 32절부터 39절에 하나님의 전이라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그렇게 맹세하며 하나님의 전에 드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쓰일 것을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 위해 쓰게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을 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쓰일 것들.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 드럼이 고장나서 이제 함께 버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지도 못하고 사실은 일주일 금요일 날 빌리려고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가장 저가형의 드럼을 제가 구매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저가형보다는 좀 나중에 교회가 조금 나아지면 그래도 좀 쓸만한 걸 사는 게 낫겠습니다. 금요일은 빌려서 씁시다 해서 드럼을 빌리기까지 했어요. 얘기까지 해놨습니다.
드럼 그날 빌리러 가겠습니다까지 해놨는데 갑자기 성도님에게 전화 와서 목사님 드럼이 사야 되는 거죠. 헌금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사기로 했던 그 헌금과 또 갑자기 또 어느 분이 헌금해 주셔서 그것으로 이렇게 드럼을 구입했습니다. 또 갑자기 있는데 그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 어느 분이 이제 우리 교회 인덕션이 없는 게 브루스타로 밥을 데우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안쓰러웠나 봐요. 그래서 인덕션을 사주겠다고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헌물하겠다고. 뭐지? 저희는 불편함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아니 네 알겠습니다. 그냥 그러고 말하는데 또 그 다음 날 어느 분이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목사님 식기세척기 없죠? 여기 당근에 엄청 싸게 나온 거 있는데 개포동이 식기세척기 이거 보내줄게요. 목사님 보내줄게요. 아니요 저희 불편함 없어요. 괜찮아요. 아니요 써야 돼요. 보내줄게요. 그래서 어느 분이 또 아는 목사님이 저희 금요일날 수령을 해야 되는데 금요일날 저희가 행사가 있어서 못 가요. 어느 목사님 내가 갖다 줄게. 개포동까지 갖다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였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뭔가 이렇게 좀 그런 일이 있어요. 또 성은 목사님도 우리 교인들 먹으라고 떡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이전에도 계속해서 뭐 선교가 필요할 때는 선교비를 후원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이구나. 성전에 쓰일 하나님의 전에 쓰일 것들에 내가 동참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구나. 이런 헌신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각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전에 쓰일 것들 저거는 우리가 하면 좋겠다. 저거는 내가 조금 이렇게 함께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먹을 것들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석주 집사님이 밀가루를 잘 치댄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칼국수를 잘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지락 칼국수를 먹으면 좋겠다. 헌신하는 마음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헌신을 다짐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 성경에 나온 모습이 아닐까. 각기 자기가 할 수 있는 분량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저기대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저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에 맹세한 내용은 모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을 책임지시겠구나. 그 믿음에 반응한 모습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전을 위해 예물을 드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했던 그 유다 공동체가 했던 그 맹세들을 넘어서 우리 마음에 했던 맹세들 또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들에 믿음으로 헌신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조건 좋은 이방인과 결혼 않겠다고 또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고 또 하나님의 전을 위한 예물을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맹세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한 것이죠. 첫사랑의 시간, 열정적이고 마음이 뜨거울 때는 이런 걸 지키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썰물 시기에도 꾸준하게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여요. 이런 나약한 인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겠다고 사인을 하고 맹세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맹세한다는 것은 마음에 큰 감동이 있을 때 또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죠.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어디 내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에 나온 걸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밀물이 우리를 뜨겁고 열정적이게 한다면 부흥 이후에 믿음과 신앙의 맹세는 우리 신앙을 지켜줍니다. 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운동 시간을 지키면 운동이 우리 건강을 지켜준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한 건강한 맹세, 건강한 서약은 우리의 신앙을 지켜줍니다. 그 서약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줘요. 믿음의 썰물 때에도 그렇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느샌가 또 모르게 하나님의 신앙의 밀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썰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밀물 신앙일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건강하게 믿음의 맹세를 하며 이것을 습관화해서 썰물의 신앙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빈들의 마른 풀같이를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갈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 더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3절 철 따라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함께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부흥, 기쁨의 회복, 회개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갈망하고 그리고 부흥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약할, 맹세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알려달라고 그렇게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잠잠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좋고 주님의 부흥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도 좋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의 부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의 주의 부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주의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부흥과 기쁨의 회복과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부흥을 갈망합니다. 말씀의 부흥과 기쁨의 회복과 회개의 역사가 한 명 한 명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말씀이 정말 달고 오묘하게 그렇게 달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쁨이 넘쳐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그러져 있는 것들, 연약하고 악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들을 회개하며 회개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열정적이고 뜨거워질 수 있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부흥 이후에 신앙의 썰물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길 원하는 것들 하나님이 세세하게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썰물을 준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